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지난주에 이어서 5절,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의 일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눈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언제나 듣는 자 주님 손에 붙들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 그 강습회는 잘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록기회를 통해서 교회들의 경험하고 또 여러 성경학교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출발 갔다 오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자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제 6번째인데요. 특별히 오늘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이 부자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놀아도 돈은 놀릴 수가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서 돈을 불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에 이제 그 가죽신을 만든 한 청년이 이 부자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100냥만 코어달라.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생각에 선뜻 돈을 내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한 술주정뱅이였다는 거죠. 이 술주정뱅이가 부자에게 찾아와서 저도 100냥만 꺼주십시오. 제가 꼭 이자를 붙여서 갚겠습니다. 별로 믿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받고 돈을 받으니까 이 부자는 이 주정뱅이에게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 돼서 이 부자가 돈을 받으러 이제 찾아간 거죠. 가장 먼저 이 술주정뱅이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 먼저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 떼먹고만 살았나? 그까지 그냥 갚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돈이 있으면 갚지 지금 없다.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돈 받으러 왔고 약속한 기한이 다 돼서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이 빌려간 사람이 화를 내면서 돈 없다 배째라 이러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너 내일까지 안 갚으면 아주 크게 혼날 거다. 관아에 고발해서 내가 잡혀갈 것이다. 각오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잖아. 불안한 마음에 막 달려가서 가족신을 만드는 청년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나일강도 같은 데서 돈부터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당한 게 있으니까 또 그럴까봐 선수를 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화를 내거나 대꾸하지 않고 그냥 아주 이제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너무 죄송한데 어르신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제가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갚을 만큼 돈이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지금은 갚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만 말미를 더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나흘 후에 돈을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중하게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정중해서 이 부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말을 할 뻔했다는 동하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의 정중함에 감동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기한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갚아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욕심만 영감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 밑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속담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로 일자 천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글자의 값어치가 천금과 같다라고 해서 일자 천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말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부화지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화는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지문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사자성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떠드셨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에도 막 떠들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하기를 기뻐하고 많은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저도 지금 말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잘 말하면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잘못 말하면 화를 당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을 할 때 많은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지만 사실 직접적인 소통은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죠. 그 전라도 방언의 거시기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화장실에 갔는데 뭐뭐 할 때 거시기 하십시오. 뭐뭐 할 때 거시기 하십시오. 이게 뭔 말이지? 예,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말. 근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아니 거시기 하라니까 이렇게 하면 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중요해요. 소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일이 성사될 때에도 어떤 면접을 볼 때에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영상 하나만 잠깐만 보고 가보시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 강의하시는 김창호 교수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말에 대한 영상, 강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상냥하게 저렇게 예쁘면 남자들이 엄청 사랑해주고 사귀자고 하고 막 이럴 텐데 의외로 홀로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예쁘다고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쁜 분들 힘들어요. 물론 안 예쁘면은 더 힘들죠. 네? 이쁜 사람이 힘든 거 힘들어야 되고 또 걔네들이 안 힘든 것도 또 힘들어야 되고 어차피 인생은 이쁘나 아니거나 다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뻐서 호감을 갖고 남자도 뭐 외적 매력이 있고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사귀지만 되게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오래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헤어질 때 가장 심각하게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더니 그거는 바로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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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래서 이상순 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 야, 오빠 그냥 하루에 몇 번만 불러. 오빠,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래서 네 한국말 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려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성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나는 날이에요.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매력.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이.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남자. 그거는 좋은 계기. 그렇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프로에서.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아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있지.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이효리 씨가 옷을 딱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아, 말을 좋게 하더라. 전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낀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인물을 네? 그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런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닌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네, 풀 버전은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소통 관계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전 이번 영상 가끔 이렇게 제가 건조해질 때마다 이 영상 보고 말 잘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우리 생활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나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말이. 우리 그래서 먼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말할 때 그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아주 맛있고 적절한 말이 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힌트를 고린도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장 17절과 23절입니다. 우리 17절은 우리 이쪽 분의 사모님과 23절은 이쪽 분이 두 분이 기쁨까지 세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1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으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러분 17절에 보면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23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구절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 말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말하듯이 하라.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심은, 핵심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기초반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말 못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바뀌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말하듯이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원리하고 우리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장하거나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그에게 말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마음 쳐다보십시오. 주님처럼 말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처럼 말합시다. 되게 부담스럽다,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왜 정죄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난을 가만히 들으셔요. 그리고 듣고 나서 다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어기면서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라고 말한다. 이건 너무 모순이다.
너희는 지금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장로의 전통,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임의로 세운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잘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은 위반하고 있으니 너희는 외식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유대인들에 있는 한 가지 전통을 꼬집은 것이 이 고르반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제물, 헌신, 헌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어떤 사람이 선언하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 아이패드가 있는데 고르반 이렇게 선택하 이게 외치는 그러면 이 아이패드는 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통장을 이렇게 들고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사용해야 될 재물이 있어요. 부모님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될 재정이 있는 거죠.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집이 있고 그런. 근데 그것을 부모님께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그 재정만큼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고르반은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돈을 내고 성전에 돈을 내고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하는 짓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섬기라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돈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데 부모님 드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딱 고르반 취소하고 다시 자기 재산을 다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꼬집으신 거예요. 너네 봐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율법도 안 지키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외식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우선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우선하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것.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친분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교회에서 잘 봉사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생긴 외모적으로 너무 잘생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어떤 형제가 있어. 근데 입만 열면 깨는 거야. 입만 열면 막 욕이 나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지만 내 옆에 있어야 한다면 그럼 그 사람과 정말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싼 컵이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 안에 독이 담겨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래도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제자들을 향해서 이번에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왜 더럽게 하냐면 그 말이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자기가 뇌를 거치지 않고 막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를 정죄하지는 않죠. 그럴 권한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들, 내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느 사람 만났을 때, 그럼 다시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나 상황은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말이 바뀐다면 뭔가 조금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 시원한 냉수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독이 담겨 있고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버림받게 됩니다.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너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귀한 말이 될 것이다. 귀한 언어가 될 것이다. 맛을 내는 언어가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다면 그럼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누구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언어가 나오겠죠. 성령의 언어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9가지가 그냥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이랑 성령의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이 상대방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나 분노가 날 때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절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려고 사랑의 언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언어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양선하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kind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거. 성령의 열매 안에 친절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좀 율법적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루키를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루키 전반적으로 루키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친절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려고 이제 모함으로 떠난 것입니다. 살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모압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살려고 가는데 죽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소식을 들려주시고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결정하죠.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 며느리였던 룻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한 청년을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이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정과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실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보아스라는 청년이 베풀었던 친절함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두 과부가 뭐 하겠어요? 돈 벌 일도 없고. 그때 이제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제 추수할 때 떨어지는 것들을 다 주워가지 않고 내버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그것으로 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룻도 이제 시어머니 나오면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룻이 자기가 대표해서 이제 그 밭에 가서 떨어진 밀을 이렇게 주워서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밀을 줍고 있는 이 룻을 만난 거야. 그리고 마침 하나 떠오르는 사람 또 있죠.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관심을 사용했지만 이 루키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마침이 진행돼요. 우연히 진행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묻게 되고 사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너무 그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이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너는 우리 밭에 와서 얼마든지 밀을 주워가도 된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추수할 때 열심히 추수하지 말고 좀 흘려라 일부러. 그래서 저 아이가 주워갈 것이 많도록 일부러 흘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보아스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친절을 베풉니다. 그 심지어는 그 이방인 사실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멸망받을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이 했던 그 아름다운 선택을 기뻐하고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두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친절을 베풀죠. 이 친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언어 생활할 때 그래서 친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친절하기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내가 조금 상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친절하기 어렵죠. 또 때로는 좀 나와 불편한 사람일 때 친절하게 말하기 어렵죠. 그런 거죠. 최소한 내가 너한테 나쁘게는 말하지 않지만 좋게도 말할 수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관계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114나 안내원들 이렇게 AR에서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되게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뭔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꾸며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렇게 톤을 구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는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지 않은 말을 하면 깨는 거죠.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특별히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월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나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입술로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사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언어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 땅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